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스리냐 하면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왕으로 우리 인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셔서 그곳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크나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 인간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려진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나무 가지가 잘려지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 인간도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한 사람도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죽음의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심판하려 할 때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다 라고 그렇게 절기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은 반면에 애굽 사람의 장자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저 종들의 장자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애굽에서 그런 통곡이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피만 있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어도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피가 없으면 그 집에는 반드시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유월절에 죽임당한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그 어린 양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 양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의 피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찢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찢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경남의 그리스도인들은 약 7%에서 8%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 10분의 1 정도만 믿고 10분의 9는 믿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만 하면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여기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먹고 마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계속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매일 뭘 먹어야 되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안 드신 분은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어제 새끼 가운데 한 끼도 안 먹으신 분 계신가요? 다 어저께는 드셨죠? 점심도 드실 것이죠. 자,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습니다. 왜 계속 매일 밥을 먹을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그와 똑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예를 들어서요, 성경을 한 장도 안 보신 분 있으시죠? 그저께는요, 계속 안 드신 분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비극이죠. 육신의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배가 고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계속 영의 양식을, 주님의 말씀을 먹을 텐데, 그게 이제 배고프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 말씀하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단 한 번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서 그 굶주린 영혼에게 좀 제발 그 양식을 먹여주십시오. 그 양식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니까요.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지연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거대한 별들은요, 우리 지구의 수백만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거대한 그 별들은 진짜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지은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전능하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되는가요? 물론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들어도 살려주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니까.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니까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그런 권력자 왕과 함께 하는 것도 얼마나 진짜 대단한 영광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자,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모든 만물은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만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가졌으면 우리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이게. 세상의 부자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 만물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요. 아니, 그게 진짜입니까? 그럼 예, 진짜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것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래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잘 모르잖아요. 그들의 삶도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사람은 진짜 예수님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면 피나는 투쟁과 노력을 하면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해지려면, 완전히 자유하려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대전에 있었거든요. 대전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 대전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갑자기 음란물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도 이 바이러스인가요? 그걸 심어놔가지고 계속 이리 지워도 안 되고 저리 지워도 안 되고 또 지우면 또 닦아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휴대폰 가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래 이게 그런데요 이전에는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 혼자 있을 때는 봤습니다. 물론 내가 일부러 그렇게 사이트에 찾아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이게 무료 드라마인가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심어졌는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타났을 때는요. 제가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전혀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 보는데 이런 데 심어놔가지고 이런 걸 보게 하지? 이러면서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비판할 마음도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면 비판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와서 1월 초에 결단했습니다. 누구도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야 신앙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한 것에 저는 뭐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보고 오히려 유익이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밉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송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어떨까요? 죄질 생각조차 안 납니다. 제가 그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즉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즉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갈등도 없고,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진짜 늘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 앞에 말씀드려요. 죄질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죄를 짓나요? 이 생각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